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빅토르 이고의 소설이 있는데 1793년을 배경으로 하는 93년, 93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혁명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후에 여러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인데 그 혼란한 상황 속에 이제 부대가 막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어떠한 부대가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혼란기, 전쟁 이후의 혼란기가 굉장히 가난하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한 여인이 아주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움직이는데 굶주려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아이들과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완전히 지쳐 있고 굶주려 있으니까요. 그 모습이 굉장히 비참했을 겁니다. 이 부대가 이동하는 중에 지나가는 중에 이 모습을 그 부대원 중에 한 상사가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빵을 큰 빵 한 조각을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굶주리고 자녀가 굶주리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주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빵을 아주 정확하게 세 자녀를 위하여 세 등분 해가지고 정확히 등분해서 아이들에게 막 줍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그 빵을 먹는 거죠. 그때 이 빵을 준 상사에게 한 군인이 묻습니다. 저 엄마는 배고프지 않은가 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상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빵 한 조각을 4등분한 게 아니라 3등분해서 세 자녀에게 정확히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저건 어머니의 표상이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소설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부모는 은혜 언약의 계승자다. 부모는 은혜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조건도 만약이 이런 게 없어요.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걸 계승하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계승을 하도록 세상 속에 세우신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알게 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는 은혜의 계승자, 한마디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계승해주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의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그 속에서 그야말로 영원한 그 풍성한 완전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이 은혜 언약의 효력은 얼마나 갑니까? 몇 년 가요? 이게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면 이게 몇 년 효력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대 믿으면 20년간 해가지고 60세까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죽을 때 끝나는 겁니까? 이게 언제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간단 말이에요. 한번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이 은혜의 효력은, 은혜 언약의 효력은 뭐하다고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소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언약을 준다.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예수로 말면, 내 독생자 예수로 말면 내가 이렇게 은혜 언약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 효력은 뭐하다고요? 영원해.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효력을 너희가 누리는데 대충 누리길 나는 원치 않아.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완벽하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고, 내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조금 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 언약을 충분히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부모이라. 부모. 그래서 은혜 언약의 계승자는 누구? 부모.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은혜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은혜 언약의 계승을 시켜주는 부모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했어요. 무슨 복을?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긴 거야. 그까지 뭐 죽을 때까지 그래도 오래오래 산다, 장수한다, 건강하게 산다, 부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이런 복을 누리면서 뭘 체험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은혜는 인간 아버지의 어머니를 섬기는 이런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것을 체험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 은혜가. 이거를 경험케 하는 분이 누구?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은혜 언약의 계승자이고, 은혜 언약의 효력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면서 영원한 효력, 영원한 은혜 부영을 바라보게 만들게 하는 분이 부모인데, 이거 공경할 때 가능하다, 효도할 때 가능하다. 효도할 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효력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가 된 이상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완벽하게 주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복을 누리리라. 5장 16절에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행복하나 필요를 공급받는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이 체험은 뭘 바라보게 만드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공경하고 섬기면 영원토록 죽음을 넘어 이 땅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부여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요, 부모 공경 곧 하나님 공경이에요. 하나님 공경 곧 부모 공경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곧 뭘로 나타나냐?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필수이고 명령이고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의 자리로. 여러분, 사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런 말 저런 말, 부모를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충분하고 완전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부모 아니면 어떻게 여기 생명을 받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네?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 생명이, 나라는 생명이 여기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효도할 이유, 효도할
그 근원, 근거 충분하고 완전한 거예요. 다른 이유를 덧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는 주의 명령이고 또 주님의 축복 형통케 되는 유일한 길이고 근원적인 길이고 동시에 이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길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므로 여러분, 효도는 지금보다 더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고 더 힘있게 더 풍성하게 효도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효도는 복받는 길이에요. 저는요, 마음의 소원이,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원주에서 효도, 효자, 효녀를 찾으면 어디로 가나? 원주 중국에 가라 이래야지. 원주에서 효자와 효녀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룡사로 가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 원주 중부교회로 가라. 원주 중부교회 물어봐라. 거기에는 그 성도마다 다 효자고 효녀다 말이에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효도의 상황과 자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시작되네? 형통의 길도 시작되고 건강의 길도 시작되고 열리는 길도 시작되는 거예요. 장수의 길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은혜 언약의 계승자인 부모이기에 그 부모를 공경하면 은혜 언약의 영원성도 체험하게 되고 그 공경하게 되면 은혜 언약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부유함이 뭔지도 직접적으로 누리게 돼요. 근원적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효도하잖아요. 나도 잘 되지만요, 우리 가정도 잘 돼요. 효도하는 사람들, 가정들이 늘어나면요, 그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효도하는 사람과 가정들이 늘어나는 교회는요,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부여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효도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중요해요. 공손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손함으로 순종해라. 공손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히파쿠라는 말인데 이 말의 시작이 뭐냐면, 순종하라는 말의 시작은 듣는 거에서 있어요. 듣는 거. 듣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의 깊게 힘을 내서 리스닝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힘을 다해서 경청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사실 히파쿠라는 말 자체가 내려다보며 듣는 게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내가 들어볼게. 이거 아니에요. 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그래요, 우리 서로 1대1이니까 서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공손함으로, 그리고 무릎 꿇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행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연세가 드실수록 허리가 굽고 키가 작아져요. 네? 나이가 먹으면 키가 줄잖아요. 저도 1cm 줄었더라고요. 막 속상해요. 네? 여기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보면 키가 더 얼마나 줄었나 몰라요. 권사님들은 더 줄고 허리도 막 굽고, 그래서 그냥 점점 작아집니다. 허리도 굽고 숙여집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허리를 펴고 목을 곳곳이 세워서 얘기를 하는 거죠. 허리 굽은 어머니에게 허리 펴고 다니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참 생각해봐요. 누가 허리 굽히고 싶어서 그래. 난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몇 번 그랬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요. 얘야, 내가 이러고 다니고 싶어서 그래. 하도 말을 했더니 펴고 다니려다가 그게 병난다. 그게 뭡니까? 다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이거 마음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공손에 있어요. 겸손에 있어요. 낮아짐에 있어요. 부모 앞에서, 샘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 앞에서, 부모 앞에서 무조건 당신의 지식과 학식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성공을 내려놓고 여러분, 겸손히, 공손히 경청해야 합니다. 듣기만 잘해도 이거 효도라. 아이고 오랜만에 전화 한 번 해가지고 엄마 아들입니다. 그래 잘 지낸자. 그 어머니 뭐 얘기할 게 없으니 시시콜콜한 얘기 막 하거든요. 뭐 어제 갔는데 엄마 용건만 간다네. 나 좀 바빠.
그 왜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여러분 공손히 경청하세요. 들어주세요. 네, 순종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효도 어떻게 되느냐? 효도, 성경적 효도는 뭐냐? 이렇게 공손함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경하며 주님을 섬기는 게 효도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효도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게 효도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게 1계명 4계명이에요 5계명 10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연결해주는, 바라보게 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브릿지가, 다리가 5계명이에요 5계명. 근데 여러분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캅에 들어가는 말이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와요. 경외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티라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레위기 19장,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설명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쓰는 단어를 부모한테 딱 적용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더 나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더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이럴 때 저럴 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부모가 우리에게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듯이 부모도 조건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뭐도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공경이라. 조건을 거는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은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땅에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신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믿노라, 주님 믿노라,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앞으로도 천국 백성 살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나는 조건 없이 나는 효도하리라, 공경하리라 하고 공경을 시작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효도는 뭐냐? 효도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공급하라. 받은 은혜대로 마음껏 공급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은혜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 할 수 없어요. 주신 만큼 주신 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마음껏 공급해 주는 것이 뭐예요? 효도입니다. 공손으로 시작하고 공경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은 뭐냐? 가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 여러분, 공급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유를 공급해 줘야 돼요.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마음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뭘 공급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대로 뭘 공급해야 되느냐? 뭘 공급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케냐 커피로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뭘 공급해야 돼요? 돈이요. 돈. 쓸 돈을 공급해라 이거요. 쓸 돈을. 아이 좀 봐가면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왜 곤란합니까? 아니 뭐 어머니가 내가 오늘 10,000원 필요하면 10,000원 필요하다 합니까? 20,000원 2만 필요하다 합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여전대 활동도 하고 회장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는 그 여전대 회원들도 만나면 밥이라도 사주시고 이러던 분이니 밥도 살고 이렇게 커피도 사고 할 수 있도록 알아서 좀 풍족하게 공급을 해야 맞지. 어머니 쓸 데 하나도 없죠. 필요할 때 얘기하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풍족하게 알아서 공급해요. 알아서. 네? 끝날 때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공급을 하는데 진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자, 선택의 자유, 자유를 주고 공간의 자유도 공급도 해주고 물질도 공급해주면서 마지막에 꼭 물어야 돼요. 어머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섬기고 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나도 복 받고 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나도 건강하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잘해가지고 나도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좀 이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한번 효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경성방송국이 있었는데 1936년에 처음으로 거기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실내악당 같은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만든 사람이 홍남파 선생하고 이흥렬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이흥렬 선생님의 엄마는 여전도사님이었어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전도사 생활했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 월급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쌀 몇 대 주고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 따라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릴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음악학교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 피아노학과 입학한 거예요. 피아노학과 입학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학생은 다 집에서 피아노 가지고 연습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학교 가서 학교는 문 일찍 닫지. 그래서 이 피아노가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전보를 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 음악을 해보니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 하시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업무 끝나면 항상 올라가가지고 가까운 산에 가가지고 솔방울 있죠, 솔방울.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솔방울을 막 모아가지고 팔아서 그 당시에 아주 400원을 모은 거예요. 40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400원을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흥렬 선생이 이 피아노를 구입해서 방에서 그냥 피아노를 치게 이제 연습하게 되는데, 피아노를 사서 처음으로 뚜껑을 딱 열고 피아노를 건반을 하나하나 올리는데 누구 손가락에 보이느냐? 엄마의 굳은 손가락, 손방울 줍는 손가락, 이런 눈 막 나는 거야. 아이고 엄마,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피아노를 치는데 아이고 난 진짜 못 치겠어. 엄마 너무 괴로워. 막 가슴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진짜 참 평생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니까요. 노래를 이렇게 치면서 그 노래가 어머니 마음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면서 애쓰는 어머니 마음, 이렇게 노래를 쭉 그 무엇으로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을 표현하리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정성은 끝이 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1절, 2절, 3절 노래를 쭉 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지극정성, 어머니 때문에 매번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왔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1980년에 죽었거든요. 천국 갔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 음대 교수, 숙대 음대 교수, 한국의 음악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남기고 간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봄날이라는 거 있잖아요. 봄의 노래, 봄이 오는 날인가, 그 노래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잘 됐잖아요. 여러분의 기록에 내가 잘 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자식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노력해서. 이 이전에 내가 잘 된 이유가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뭐 했더니?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너도 그런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